자,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한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 현지인 일본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일본 성도님이 교회에 이제 초신자로 와서 한 몇 년을 그 신앙생활을 같이 했대요, 목사님이랑.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그 가정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뭔가 보편화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여자 성도님의 가정을 이제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가갖고 이제 신방을 하러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여자 성도님이 이제 신방을 한 목사님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갖고서는 이게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한쪽에 뭔가 눈에 띄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본 평범한 가정집에는 거의 대부분의 한쪽 벽면에 조상신을 모시는 제단이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마다 향을 피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수년을 다녔던 교회 성도 가정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봤더니 한쪽 편에 그 신당이 그대로 차려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 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일본 교회를 다니는 일본인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거 우리 조상신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신전을 향해서 절하고 또 향을 또 피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평범한 일이지만 일본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일본 여성 신도분이 그만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조상신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비단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도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유일한 기준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들도 저도 글로 된, 한글로 된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속성들을 더욱더 바르게 배워서 이 성경의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며 또 연구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본인 아줌마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쩌면은 좀 과한, 지나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이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들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해서 오늘은 성경의 속성 중에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성경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준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점점 더 한 발자국 더 점진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역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현재의 활동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그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통일된 계시의 말씀, 통일된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통일된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통일된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된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그 사역이 구약 성경의 면면에 나오는 메시지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4장 25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어디 갔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보아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무슨 글이 되겠어요? 모세의 글. 네, 모세오경. 그쵸?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해서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었죠.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성경, 그들이 보았던 구약에 있는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그죠?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스스로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많은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 그 두루마리 성경 있지? 그 모든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냐?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놓은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게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성경은 다양하고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 관점에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 관점에서.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그 비유적으로 하는데 거대한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작은 개미들이 그 코끼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뒤편에서 그 코끼리를 보면은 코끼리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이 아니라 저쪽 왼쪽 앞다리 앞쪽에 있는 그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겠죠. 아니면은 코끼리 정면에서 있는 그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 성경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지금 많은 관점으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전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 관점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전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여러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전혀 다른,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예수님을 지금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하고 이런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아니면 반복적인 방법으로 뻔한 방식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경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성경을 봐도 저기 성경을 봐도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절 하나의 구절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각 권의 개개의 책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을 해놨고, 다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같은 성경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기록해놓은 그런 성경들에도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제자들과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누구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난 약속들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는 그런 명시적인 그런 약속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예. 구약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명시적인,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약속들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모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구약의 어떤 인물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나 아니면은 엘리야나 그런 엘리사, 아니면은 그런 멜기세덱 제사장 있잖아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도나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제도나 법, 아니면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수많은 그런 희생 제사들이 있잖아요.
동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와 살과 뼈를 다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불살라 태우는 그런 희생 제사들,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했고, 성막 있잖아요. 성막 같은 거. 그런 성막도 다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출애굽 사건들,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런 출애굽한 그런 사건들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구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볼 때마다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적 해석. 그러니까 여러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 어떤 인물들, 어떤 그런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것을 억지로 예수님과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관되는 어떤 해석, 그리고 통일된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은 특히 이런 모형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또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냐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천사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풀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내던져 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분명히 3명만이 들어갔어요. 3명만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4명의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해요. 그죠? 그 사람이 분명히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화해케 해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중보자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선명하게,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점점 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밝히 보여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그런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예. 성경이 구약 성경과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그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각 권들이 따로따로 놀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기록된 시간만 해도 몇천 년이에요. 이 몇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 책이 이 성경인데, 이렇게 수많은 세대가 흐르고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일관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은 그 주제가 흐릿해지고 그 주제가 서로 이 초점을 다르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도 이게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하게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는 거죠.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예.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경전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수많은 이런 성경학자들, 그리고 이 고대 문서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성경이 참 위대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된 일관된 주제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통일된 성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구약 성경,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면서, 성경이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눔을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서, 와, 성경은 이렇게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지, 그것의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창조함을 받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이제 놓여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던 그 모든 인류가 멸망에 처해져 버릴 운명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가장 먼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외쳤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게 너무나도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고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같지만 우리는 신약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의 빛 아래에서 이 구약성경 3장 15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 너는 누구예요? 너. 여기서 지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라고 할 때 너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마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마디로 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마귀, 너는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예? 여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인류. 그래서 이 마귀와 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린다.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들도 그 여자의 후손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 여자로부터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후손과 후손이 태어나게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인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팔이 잘리면 죽습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잖아요. 다리를 잘려도 어떤 사람은 하반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머리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살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너의 머리를 깨뜨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의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는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뿌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뭐가 가려져 갖고 뿌옇게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 창세기부터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 어떤 그 사람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일장이요? 11장. 자,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 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이.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700년이나 전에 이미 이 책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그 계보, 어떤 사람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나게 될 것인지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뿌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죠?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 네. 다윗의 아들 아니 아빠? 아빠죠. 아버지죠, 아버지. 네.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무려 700년도 전에 이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출생 방법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10장 뒤에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을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도 미리 지어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저도 지금 형석이의 동생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막 여러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이미 정해놨어요. 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내용을 가진 이름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그 장소가 어디죠? 아니 지역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우연히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디 찾아볼까요?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미가서. 미가서 5장을 펴봅시다. 네. 끝에 있어요, 거기. 미라고 써져 있죠? 미. 5장.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는 책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하는 책인데, 이 미가서는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그의 서신서에서 책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절에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복음서를 봐서 알고 있지만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였죠? 예?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였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왜? 예?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잖아요. 알고 있어. 생각해봐. 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어? 원정 출산하러 간 거야?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인구조사 한다고 다 와서 개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로 올라갔잖아. 올라가던 중에 거기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거잖아. 여튼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까지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봤던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법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사명을 갖고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상함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알겠죠? 뭐예요? 그렇죠. 예.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죠? 이것도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과 로마 그 군인들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았잖아요. 죄인,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였는지라.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범죄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사형수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버리는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들지만 자꾸 우리가 성경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되어질수록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레위기 같은 성경 속에서 좀 여러 장을 그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제사, 이런 제사 저런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장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성경 속에서 피비린내가 나요. 그때 당시에 제단과 그때 당시에 성막 제사를 지냈던 그 재물들을 태워버리는 그 제단이 있는 그 주변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물 저 동물 갖고 와갖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뭐 비둘기도 죽이고 새를 죽이고 해서 그 피와 살이 태워지는 냄새와 막 그 제단에서 피를 뿌려갖고 피가 흥건한 막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은 피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비린내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냄새나 뭐 더러울 것 같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보면서 그 성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죄가 이만큼 무서운 죄다.
이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 바치면서도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너희들의 죄다. 그런데 그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수많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 성경을 보면은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마냥 재미없지만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성경이 일관되게 통일성을 갖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성경 저자가, 이 이사야가, 이 예레미야가, 이 모세가, 지금 이 엘리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지각을 조명해 주세요. 우리가 우둔해요. 그리고 미련하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조명해 주세요.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야 비로소 그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상을, 설교 영상을 저희 어머니도 보실 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근데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라고 하는 얘기를 진짜 자주 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의미라고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성경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속성이 중에 하나가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도움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을 때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해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다른 이런 신학적인 책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밝히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무서운 우리들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오성환 하시잖아요. 오성환 하는데 그냥 오늘 거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글씨라고 하는 것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록 3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 여기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지를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막 이렇게 말씀 사경회라고 하고 막 부흥회라고 하고 막 수련회 같은데 그런 무슨 특별히 준비된 시간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읽는 성경 가운데서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지. 아유, 오늘도 읽어야지.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아유, 읽긴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때우듯이 읽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라도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죠. 예, 주시기도 하겠지. 간혹. 그렇지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읽어야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풍성함이 어떠신지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꾸 경험해야 돼요. 예. 이게 막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소리로 예은아, 재한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강한 울림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큰 울림과 큰 깨달음과 깊은 절망도 그리고 큰 기쁨과 소망을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읽는 그 말씀 시간과 또 묵상의 시간 통해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보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누구의 인도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너무 적절하고 너무나도 알맞은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 경험한 적이 없다면은 그런 경험들을 구하세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정말 그런 시간을 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은 성경은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이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으로서 이제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의 속성들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4박 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개관들을 하게 될 때 이 성경이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책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성경의 통일성을 갖춘 이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 우리들의 삶이 중구난방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그 삶의 목적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봐요. 일관성 있는 삶,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막 커져갖고 그거를 들으면 막 이쪽으로 치우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또 그게 아닌가 봐. 지금은 이거래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매스컴과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막 듣게 되면 또 그것을 듣고 확 돌아서서 또 이쪽으로 막 하고 몰려가면서 그렇게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죠. 그냥 바람에 떠다니는 낙엽처럼 이쪽으로 쓸렸다가 저쪽으로 쓸렸다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통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깊이 내려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나 이 시대의 사조들을 우리를 흔들지라도 잠깐은 휘둘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렇게 잠깐 휘둘릴 수는 있지만 다시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으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오뚜기처럼 또 흔들렸다가도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니지, 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을 얻고자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돈 걱정 없이 여기저기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이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 힘든 거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 넉넉한 돈 가지고 있어갖고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갖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그런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세계 곳곳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러는데. 우리도 TV를 보고 SNS, 인스타도 하고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 살려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고작 그따위 인생 살려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많은 돈 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삶,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깐 부러워할 수 있어요. 잠깐 마음이 요동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잠깐 요동할지라도 다시금 아니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지 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따위야? 왜 도대체 우리 집안은 계속 이따위야?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봐.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그렇게 내 스스로를 원망하고 좌절하다가도 다시금 말씀을 돌아오는 거죠. 다시금 말씀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단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원래 자리를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TV 프로그램과 저 SNS 보면서 계속해서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지겨워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사조에 휘둘리고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관성 있는 삶을,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